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약간 죄책감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풀지 못한 문제처럼, 다 하지 못한 숙제처럼 뭔가 우리를 조금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내 안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무뎌지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콧물 쏟고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 첫사랑이 어디 갔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고민이 생겨요.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두 주간 이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무뎌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을 한번 진단해보고, 다음 주에는 진단이 나왔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방전을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고국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내가 있지요. 내 돈 내고 내가 원해서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뭐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재밌어요. 한 10일쯤 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집 생각나요. 집 생각나요. 그래 실컷 좋은 구경하고 돈 쓰고 집에 와서는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집이 최고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하물며 포로로 끌려가서 내 의지가 아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나라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겠습니까?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 강변 곳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쉬는 시간에 틈틈이 고향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아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노래 한 곡 해봐. 야 너네 나라 노래 민요 한번 불러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이 수금을 연주하는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6절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너는 고국이에요. 그죠? 떠나온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참 애절한 노래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들은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8월 15일 광복절 때 보면 그 흑백으로 된 그 오래된 영상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개들도 덩달아서 막 뛰어다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편 85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5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죠.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9절에 보면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다 듣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 주님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고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야, 이제 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강요도 받지 않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다짐과 그런 열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마음, 이 은혜의 감격이 애석하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뎌진 신앙, 무뎌진 감격의 은혜를 일깨우고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증세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말라기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죠.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인 예배란 여러분들이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민방위가 끝난 지 좀 되어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민방위 갔을 때에 참 대단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 앞에 이제 민방위를 하는데 앞에 강사분이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앉아 계신 아저씨가 이 신문을 이렇게 대놓고 크게 펼쳐놓고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아저씨들이 대놓고 그냥 엎어져서 주무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그래 이러면서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한번 나가면 커피도 마시고 끝날 때쯤 되면 들어옵니다. 왜 이럴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빵 터졌는데, 뭐냐면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강의가 이제 좀 일찍 안 끝나니까 어떤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웬만하면 좀 빨리 맞춰주이소. 덜에 일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알겠다고 빨리 맞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왔기에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얼마나 번거로운고, 뭐야 또 민방위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번거롭다, 바쁜데 자꾸 오라가라 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을 때에 그들은 예배가 마치 참석하기 싫은 민방위 도장 찍으러 가듯이 말이죠. 참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야, 벌써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야? 아직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피곤한데, 이거 오늘은 좀 쉬면 좋겠는데, 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게 될 때에 주로 하게 되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니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코웃음거리로 여겼다. 코웃음거리. 우리가 코웃음을 언제 칩니까? 가소롭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소롭다. 코웃음 치잖아요. 뭐예요? 하찮고 가볍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코웃음거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참 한없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매우 무겁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하루 전날 목요일 이 저녁부터 몸에서 막 열이 계속 나고 설사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겨울 이불을 2개를 덮고 막 내복 껴입고 그래도 추워요. 덜덜덜덜 떨다가 화장실 가서 설사하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괴롭게 지내다가 아침에 9시가 땡 되자마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요. 제가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는 링겔을 좀 꼽아달라 그랬어요. 링겔도 맞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다른 해야 될 일 다 만사체 쳐놓고 이불에 누워서 딱 3시간만 자자. 3시간을 딱 잤습니다. 약 먹고 나니까 막 잠이 쏙 와요. 그 약을 먹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싹 했습니다. 제 몸의 컨디션을 최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온 집중을 쏟았습니다. 왜요? 그날 만나기로 한 약속이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코웃음 친다. 즉,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코웃음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그랬어요. 코웃음거리. 자신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웃음거리였죠. 성도 여러분, 다른 볼 일이 있다거나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하기 싫은데 그냥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적어도 예배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혹은 어떤 약간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점점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형식적인 예배가 정점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형식적인 예배를 계승한 그런 대표 주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예배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말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짧은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연극이에요. 그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한편의 짧은 연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희극이에요. 그냥 코미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야 코미디다 코미디. 우리가 정말 얼척없는 그런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될 때 야 이거 완전히 코미디네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코미디네 그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와 가죽을 태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불과 그 타는 냄새,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자신들의 죄 용서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로 죄 용서 받은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신약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입니다. 확인하는 은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짐승의 피와 살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뎌져서 예배가 한바탕 짧은 연극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무뎌질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짬밥이 조금 쌓이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몇 달 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푹 쏟아지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근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정말 몇 달 만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막 팡팡 쏟아져.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은혜와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겨도 별 나아지는 게 없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생하며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함이 있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냔 말이지. 11절을 드리면 형통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손해만 봤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그 복밖에 없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무뎌져서 이와 같은 회의주의에 잠식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무뎌져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이 온통 잿빛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회의주의 죽인 그런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회의주의, 예배의 회의주의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의주의의 늪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소망 없이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소망을 내가 얻는 건데, 근데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되다, 이런 회의적인 이런 태도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회의주의적인 이런 태도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그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이 이 형식주의와 이 회의주의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회의주의자들 이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마가복음 12장 8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신앙의 회의주의, 예배의 회의주의를 이어받은 이 사두개인들은 후에 어떻게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완성했느냐 하면 부활은 없다,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면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다라는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주의는 우리의 이 신앙에서 최고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소망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나는 현실주의자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각이 무뎌지면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자가 되고 사두개인처럼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의 감각이 무뎌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방전은 다음 주에 살펴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봤는데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뎌진 은혜의 감격을 일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말라기가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 참 말라기서가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나 스스로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다고 인정하기 싫은데, 나는 변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태도와 내가 가진 생각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을 때에 나오는 그 말과 태도, 생각이 고스란히 나와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주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여기 밑에 이렇게 감춰놓은 내 속마음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들킨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말라기서가 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하고 시인할 때에 그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나의 속모습이 확연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불편해져야 돼요.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주의적이지 않고 회의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